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과 또 저주의 길, 축복의 조건과 저주의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선명합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물질적인 축복, 번영의 축복, 승리의 축복, 평안의 축복, 축복의 길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겠다. 자, 하지만 28장 15절부터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그러고 무려 50절 넘게 오늘 28장 마지막 68절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모든 축복들을 그대로 역행하는 저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개입니다. 선택은 두 개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축복의 삶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축복을 역행하는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냐 청종하지 않을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축복을 역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의 구절은 14절 14구절인데 비해서 저주의 말씀이 59절이 넘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축복이다. 너희 안에 있는 축복을 걷어차지 말아라. 축복을 역행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저주가 내려질지, 축복이 역행하는 그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은 조건문입니다.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58절을 다시 보시면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조건이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네가 이렇다면, 만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에게는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저주, 이제부터 나오는 그 저주의 재앙은, 계속 이어지는 이 저주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벌과 같이 정말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축복의 역행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이 역행하게 되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질병이 역행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강대국 애굽 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에 다섯 번째 재앙이 돌림병이었어요.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돌림병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악성 종기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악성 종기가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도단하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대적들인 애굽에만 그 재앙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이 역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집니다. 자, 59절에서 62절까지 어떻게 그 질병이 내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자,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네 자손의 재앙을 경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자손의 재앙을 경이롭게 하시리라.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이 너무나도 극렬해서 경이롭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극렬한 재앙인데 질병으로 내리치실 겁니다.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60절 61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질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입니다. 6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질병이 네 몸에 들러붙게 될 것이다. 또 이 질병의 저주는 광범위합니다. 60절 중반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61절에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을, 듣도 보지도 못한 모든 희귀한 질병들, 애굽에서 났던 모든 질병들, 또 이 질병의 저주는 파괴적입니다. 6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내렸던 이 질병의 저주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역행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역행은 여러분,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정말 급감하는 역행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자, 근데 불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이 축복의 역행이 일어납니다. 이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이 질병의 저주로 인해서 백성들의 인구수가 급감하게 될 겁니다. 자, 62절 63절 중반절까지 말씀입니다. 62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몇 없을 것이다. 가나안 입성 당시에 정말 수백만의 백성들이 그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았던 백성들이 다 죽어서 없어질 것이다.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3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인을 향한 자비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가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번영의 축복이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지만 너희가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자, 세 번째 축복의 역행은 여러분,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축복이 축복의 땅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역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 이상입니다. 출애굽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민족적인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열재앙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민족적인 염원이고 수세기 동안 이들이 염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하지만 이 저주의 약속은 그 축복의 근간이 뽑혀버리는 저주입니다. 63절 하반절에서 64절 말씀은 6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이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축복의 근간이 뽑혀버리는 저주입니다. 축복이 역행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의 축복이 그 땅에서 축출됨으로 역행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리고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알지도 못했던,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축복의 역행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크기가 컸던 만큼 저주의 크기도 똑같이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의 역행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지만, 축복의 역행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두려움에 삼켜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가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스파이들한테 이렇게 고백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순종한 백성에게 그 축복은 역행하게 될 겁니다. 65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쉼과 만족이 없습니다. 발바닥, 마음, 눈, 정신이 산란하게 되고 눈이 쇠합니다. 주야로 두려워합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네 생명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생명이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삶입니다. 하루가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서 차라리 아침이 됐을 때는 저녁이 와라, 저녁이 됐을 때는 아침이 와라 염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온종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정신착란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축복의 역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역행은, 이 저주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으로 애굽의 종살이로 회귀하는 그런 저주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찬송해야 될 민족적인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그 축복도 이제 역행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됐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주입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불순종한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서 뿌리가 뽑히듯이 뽑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텐데,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은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배에 실려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너희의 몸을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는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처리될까요? 정말 비극적입니다. 참혹한 저주의 약속입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의 약속들이 부어질 것이다. 축복의 완전한 역행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축복들이 완전히 역행하는 저주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주의 이런 약속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의 원리는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의 축복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죄와 지옥에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몸도 죽지만 영도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처벌하고 넘기지 아니하시는 그 공의와 거룩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부 다 부어졌습니다. 모든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다 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받은 축복에 역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교회에게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심는 것 그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축복받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이 삶을 우리가 역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정말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내가 취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 하나님을 경시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정말 충분히 풍성히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에 역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정말 내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내가 충만히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축복에 역행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